오늘은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토요 순장반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라는 찬송가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저는 이 찬양이요, 지금 이때에 딱 필요한 찬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이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더해져서 정말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금리도 인상됐고 물가도 상승하면서 불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요, 마치 4절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이 시대에 진짜 참된 평화가 어디 있냐? 참된 평화는요, 변화하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요,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것을 평화로 맛보고 있는 것인지, 정말 예수로 말미암은 평화를 맛보고 있는 것인지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그런 평화밖에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것을 맛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맛보아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인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다를 때 세상을 강하게 끌어당긴다. 세상과는 다른 그런 차원의 평화를 맛보고 있을 때 세상에서는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적어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평화를 맛보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공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환난을 벗어나서 기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 환난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기쁨으로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핍박 가운데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룩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죠.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서 닮아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소문이 날 정도로 세상 속에서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삶의 변화를 지금 맛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 이전까지 세상에 없었던 그런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영적인 야성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였던 두 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두 가지 파도가 있었다라는 걸 살펴봤어요. 하나의 파도는 말씀을 듣는 청중에게 일어난 파도예요. 말씀이 들리게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능력이 작동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파도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작동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또 하나요, 이런 공동체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선명한 회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분명한 회심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또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런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던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1장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등장했어요. 근데 2장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2장 1절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시작부터 우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들어간 때부터 이 모든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는요, 우리가 들어가기 전과 우리가 들어간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우리로부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처럼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우리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들의 인생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변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수지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들어오기 전하고 들어온 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런 공동체로 세웠었던 우리라는 사람의 특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겼어요.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요, 정말 뚜렷한 영적인 야성이 있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한 후에 데살로니가로 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어떤 말이 이어져야지 좋을까요?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므로 두려워하여 위축됐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고난과 능욕을 당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많아졌다. 이래야 맞는 거 아닐까요? 근데 바울의 팀은 굉장히 달라요.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로 시작을 해요.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기서 전하였노라 이 말은요, 원래 담대하게 전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그것도요, 앞에 하나가 붙었어요.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대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에서도 그렇게 많은 싸움을 당하였거든요.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 방해가 없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방해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방해 때문에 위축된 게 아니고요, 계속 싸움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대요. 영적인 야성이 살아있다라는 말인 거죠.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서요,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살아있네, 살아있어. 안 웃을 줄 알았습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던 이런 야성을 가졌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이들이 야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는 유를 낳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야성이 있는 신앙이 야성이 있는 신앙을 낳는다라는 말인 거죠. 저는 이게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야성 있는 신앙을 물려받았더라고요. 제가 신앙을 물려받았던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에는요, 영적인 야성이 살아 있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정말 제 가슴을 뛰게 했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1972년에 미국의 달라스에서 엑스플로 72 집회가 있었어요. 마지막 밤이었는데요, 김중훈 목사님께서 74년에 한국에서 30만 명이 모이는 엑스플로 74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있는 분들은 다 박수 쳤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한국에 있는 간사님들은 다 염려가 찾아왔어요. 김중훈 목사님이 도착하자마자 이건 무모한 결정이라고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1973년에 경기도 입석수양관에 전국 CC의 간사님들을 다 모았습니다. 약 70명 정도였어요. 전지 2장을 주었어요. 그리고 불가능한 이유를 다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날씨, 수송, 식사, 교육, 재정, 시설, 교계의 반대, 되게 독특한 거 있더라고요. 김일성의 비난, 그리고 당국의 집회 불허, 교통마비, 주민의 반대 등 불가능한 이유를 꽉 채웠는데 항목수를 이렇게 모아보니까요, 74가지. 이 74가지 되는 항목을 적어놓고 포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김유고 목사님께서요, 간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민족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민족 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방법 또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엑스플로 74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때부터요, CCC에서는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게 생겨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그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복잡한 질문이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이 영적인 야성이 있는 질문들이에요. 저는 CC에서 많은 것을 물려받았지만 이 영적인 야성을 물려받았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뿐 아니에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10여 년 사역하면서 물려받은 것, 영적인 야성이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 1만 성도 파송으로 시작된 교회예요. 편안하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자랑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도전을 위해서 흩트고 그런 위란으로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존재의 뿌리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영적인 야성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젯밤에도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걷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오신 이유들이 다 각각 다르잖아요. 상처 때문에 정든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에 온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래요. 영적인 야성으로 세상을 섬기려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새로운 교회를 찾아보다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만나가지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야성으로 이 시대를 섬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여기에 모여있는 이유가 있다면 부르심 때문에, 부르심, 영적인 야성으로 살아가라는 부르심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요, 영적인 야성, 이 단어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런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삶의 모범이 있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좋은 스승에게 얻게 되는 최고의 혜택이 뭐겠어요? 볼 것이 있다라는 거야. 바울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볼 것이 있게 해 주었다라는 거죠. 삶으로, 사역을 통해서 볼 게 있는, 보여주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한다라는 표현을요 5번이나 반복을 해요. 그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신의 증인이다라는 표현을 2번이나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가 친히 아나니, 2절에서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5절에서도 너희도 알거니와 또한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9절에서도 너희가 기억하리니, 10절에서도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숨어서 은밀하게 하는 게 미덕인 것처럼 생각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은 공개적으로 본을 보여주었을까요? 이렇게 보여주었으니까 이제는 너희도 이렇게 살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너희도 해보라는 의미인 것이죠. 바울이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줬던 본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압축하면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이것을 부정적인 면하고 긍정적인 면을 대비하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특징이 뭐냐면 부정적인 면을 먼저 이야기한 후에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구조예요. 3절에 보세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을 얘기했죠. 그리고 4절에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완전히 긍정적인 면을 얘기해요. 5절과 6절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왜 굳이 부정적인 면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거는요, 당시 세상에 수사학으로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돈을 끌어내는 거예요. 자기의 이득을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헬라 수사학을 쓰는 교사들이 사용했던 두 가지 방식을 소개해요. 하나가 3절이에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또 하나는요 5절이에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를 쓰고, 다시 하겠습니다. 간사함, 부정에서 난 것, 속임수를 쓰는 것,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을 쓴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잘 들리게 하려고, 그래서 마음을 훔쳐가지고 그들에게서 이득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이득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의미인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서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말은요,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으니까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관심은요,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는 것에 있지 않는 거예요. 경제적인 혜택을 포기하고 대신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대요. 그것뿐 아니요, 밤낮 일하면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해요. 또 8절도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득을 취하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주려고 했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목숨까지 주려고 했대요. 자기의 시간을 주고 자기의 재정을 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허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겠어요?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영혼을 살려서 자기 자녀를 삼으려고요, 바울에게 복음의 청지기가 되라고 복음을 위탁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사역을 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역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힘입어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기서 하나님을 힘입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자신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요, 지금 자기와 함께 사역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살펴보면요, 어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 같은 목사가 진짜 이런 바울과 같은 그런 교육자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잖아요. 또 우리 순장님이 이런 멋진 순장님이 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쏙 빠져 있어요. 다 소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기록해 놓았겠어요? 목회자나 순장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나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심령에 관심이 많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조금 여유가 있어서 2가지 정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저와 같은 교육자, 또 순장, 리더들을 위해서요, 정말 좋은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바로 나 자신이 이런 리더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가지밖에 기도할 여유가 없다 그러면요, 이런 좋은 리더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바로 그런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생각났던 책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이에요.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웅정 씨의 삶의 철학을 담은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이 보면요, 기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기본에 대한 많은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성적이 아닌 미래에 투자하라. 아이들 일에 실패란 없다. 오직 경험만이 있을 뿐이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만 생각하라. 성공을 생각하지 말고 성장을 생각하라. 겸손하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너의 것이 아니다. 감사하라.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삶을 멀리 봐라.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 지금 흘리는 땀은 언젠가 반드시 보답으로 돌아온다. 기회는 준비가 행운을 만났을 때 생긴다. 삶은 쇼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닌 내실을 다져라. 이런 기본이요, 지금의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2가지도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야성을 가지는 것,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 이득을 위해서 영혼을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리고 내 힘이 아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을요 계속해서 반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이 바울과 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기본을 계속해서 반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전과 이후를 선명하게 다르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질 거라는 거죠. 이 꿈을 우리가 함께 꾸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라는 찬양으로 찬양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큰 것부터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알의 씨앗을 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본을 하나하나 내 안에 심어내는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